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아버지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익히 가정의 달이면 익히 많이 다루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본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3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그 거룩한 혼인잔치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거룩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몸인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온전히 하나이면서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시대의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실증이 나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이고 또한 필요하면 팔아먹을 수도 있는 존재이고 아내에게는 아무런 발언권이나 권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 아내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녀 평등, 여성 상위 시대, 그런 이야기를 거쳐서 이제는 젠더 논쟁,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성에 대하여 이제 다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아내에게 대해서도 이제는 다 뭔가 남편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장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양복을 입은 멋진 신사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이 그림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그렇게 남자를 우선해서 남자를 그렸느냐,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르다고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세상이 가고 있는데 왜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남자를 그렸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왜 이 사람이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자는 왜 남자 옷을 입지 못하나 여자도 남자 옷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 너희들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논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야 하고 남자도 여자 옷을 입을 수 있고 남자 옷도 입을 수 있고 남자도 여자 옷을 입을 수 있고 남자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남자도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될 때에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고 행복한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 우월주의 시대, 남성 우월주의 시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구원에 동참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차별했었죠. 옛날에 이 성경시대에만 해도 엄격한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삼종지도라 해서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혼을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은 자식을 따르는 아들을 따르는 그것이 삼종지도라는 그런 말이죠. 여자는 그래서 평생 동안 남자의 뒤를 따르는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것이 유교주의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도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죠. 그것은 서로에게 어떤 우월이나 열등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해도 우리가 소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를 가지고 논과 밭을 갈 수는 있지만 소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다녀야 합니다. 소나 말이 그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왜 교통수단을 차별하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활주로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 활주로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를 가지 못하게 만드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렇게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들짐승들이 서로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존귀하고 어떤 것은 더 천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의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들짐승들은 들판에 있을 때 산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남자나 여자나 다 존귀한 존재인데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건강한 인간관계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언뜻 듣기에는 3%인지 5%인지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3% 정도 차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침팬지 관계보다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한 10배 정도 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침팬지와 우리와의 사이의 유전자적인 차이가 1% 미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상당히 유전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유전적인 모습이라든지 태어난 모습이나 성격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남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몸의 구주, 우리 교회의 구주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되는 일심동체인 것이죠. 오늘 어떤 곤충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곤충에게 이제 기생충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생충이 그 곤충의 몸속에서 파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라게 되면 그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몸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그 기생충이 자기가 기생하고 있던 그 곤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머리를 떼어내게 만듭니다. 파리가 자기 발로 결사적으로 자기의 머리를 떼어냅니다. 벌이 자기의 머리를 결사적으로 떼어냅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기생충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겠지만 그 곤충은 죽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면 죽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나 흔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놓으실 때 그렇게 불가분리의 관계, 하나와 같은 일심동체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부부이고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결혼을 너무나 쉽게 하고 또한 그렇게 쉽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또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와 같이 그렇게 분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남편의 소유물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셨던 것과 같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부부 관계이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시한부다. 사랑은 몇 달만 지나면 또는 3년만 지나면 다 벗겨진다. 다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눈이 멀어서 사랑할 불꽃같이 그렇게 사랑한 그 힘이 평생 동안 찢고 볶고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의지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도무지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 필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몸을 주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줄 때에 그때의 그 가정은 지극히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설계해 놓으신 가정,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31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부모를 부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부모조차도 그 아내와 남편,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부모가 방해가 된다면 그 부모님의 방해를 냉정하게라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는 아내와 부모님이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뒤에서는 아내 편을 들고 겉으로는 부모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부모님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비록 섭섭한 마음이 들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부모도 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야단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부부 관계를 그렇게 고부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쓸데없는 고집이라든지 이런 파괴적인 것이라면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남편이 아내의 편을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또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아내와 남편은 한 육체가 되는 그런 귀한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밀접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한 몸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해 놓으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결론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기어이 바꾸어 놓으리라. 나는 아내를 기어이 길들이고 말리라. 서로가 그렇게 길들이려고 하고 서로가 그렇게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긴장이 깃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같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면 그 가정에 긴장감이나 살벌함이나 갈등이 자리 잡을 공간은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그런 갈등과 또한 다툼을 틈타서 들어와서 가정을 기어이 파괴하고 찢어놓고 갈라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과 존경이 가정 안에 충만하다면 그 가정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건드린다면 합심해서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싸워 이겨 나아가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또한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현재의 가정들도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 꾸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지몽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흉측하게 오염시켜 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름답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들을 힘있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가꾸어 나가고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정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